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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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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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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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도 98번 어버이 주일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 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 가운데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고자 혹시 애쓰고 수고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자 하나님 몰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환하게 비추기는커녕 어둠과 버타며 어둠과 짝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 내가 가는 자리가 부정과 부패로 더러워지고 썩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저희들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읽혀지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현도 청년 나와서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방역 피로가 점차 쌓여가는 중에도 주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히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매주 회개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뉘우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의 회개 기도를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쉽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기 있게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또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의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꾸 저희들의 눈을 가립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구별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무엇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려주사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니 자녀들의 앞길을 비춰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이 아프고 사회가 아프고 교회마저도 아프고 모든 사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차마 말하지 못할 아픔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 아프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주님의 크신 날개로 이 모든 아픔을 감싸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알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기적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둡고 우울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사오나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모두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일상의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원금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기쁨이 이곳으로부터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6주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어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 비대면 예배를 20%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 분들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방역이 강화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나 접촉한 경우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로 하지 마시고 교회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알리지 않고 나오시게 되면은 2주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올 경우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거리두기 실천을 잘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 마스크를 벗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애찬실은 예배 외에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커피 머신이라든지 냉온수기 그런 것들을 사용을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준비 찬송을 하지 않고 또 사무실에 특별히 일이 있을 때는 사무실에 들어가지 마시고 사무실 바깥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회용 비닐 장갑은 나가실 때 교회에서 버리시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오전 11시, 오후 7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교 예식은 16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그리고 웨슬리 회심기념주일 기획위원회는 23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0시에 복음마차 반찰 배달 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황가희 목사님께서 설교 노트 3번째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새는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마름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성령의 여울이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참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저도 그렇지만 상투적으로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기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이사야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인간과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하기도 하면서 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 또 다윗을 통해 우리와 함께 싸워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지금은 숨어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전처럼, 예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 산을 진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만큼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만큼 무력하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주전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며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시작된 지 무려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 해방의 기쁨을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전쟁, 그 나라를 잃은 그 상처와 아픔은 생각보다 깊어서 잘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런 그들에게 큰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포 간에 서로를 믿지 못하고 마치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분열이 돼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는 다시 되찾았지만 그 잃어버렸던 주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너무 그 생활에 젖어 있어서 이제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정말 노예처럼 살았던 이 생활에서 그 수렁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와 이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이것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한계의 선언입니다. 인간 안에는 도저히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 이제는 인간 외부에서의 어떤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를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라는 그런 강한 의구심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심으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죄에 깔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기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에 인간은 각자 자기의
죄에 깔려서 자멸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마치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누가 인간을 구원해 주실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은 우리에겐 도저히 살 길이 없다라는 처절한 비명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 8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게 이러한 심정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이사야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사야의 간곡한 탄원으로 이어집니다. 이 탄원이란 말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 탄원이라는 것은 마치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우는 것은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울어도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는 더 이상 부모 앞에서 울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버릴 수 없으리라는 강력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그의 생각이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조준모라는 분입니다. 지금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있으신데 이분은 오랜 시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오해는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1등을 하고 또 모범적으로 살고 훌륭해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야. 내가 머리가 못되고 꼬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후에 그런 생각이 세상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요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가 부제가 요엘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요엘아, 아빠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바람에 너무 오랜 시간 힘들게 살았는데 너만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니? 이러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그대로 곡으로 써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란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란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뭔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만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태어난 것이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야지, 우리가 뭔가 훌륭해야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부끄럽게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정직하게 비추어 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만한 사람일까? 이렇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어떤 명분을 위해서, 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죽음은 누굴 위한 것이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고 다시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그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랑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고 자녀다움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거는 이제 와서 내가 아들 노릇하는 것은 면목이 없으니 이제 종 노릇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냥 목숨만 부재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종을 부르면서 이 아이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잃었던 아들을 찾았으니 잔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는 내 은혜 속에 있고 자유롭게 살아야 할 내 아들이다. 그러니 내 아들답게 멋지게 살아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꾸 종노릇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만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선물로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받은 선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왜 다시 주지 않냐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혹시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가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 빽만 믿고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못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방종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종노릇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또 뭐가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자녀가 아버지에게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너를로 하지 말고 나를로 바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이제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녀답게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젊은이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